역대상 7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셈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7장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자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아들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수델라였고 또 그의 족보는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의 중반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수델라의 형제이죠. 그들이 가드 땅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에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드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위치에까지 이들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살았던 가나안 땅의 그 주변으로 애굽에서부터 넘어가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의 딸 세라가 세운 우센세라나 윗아래 베토론도 모두 다 가나안 땅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400여 년 동안 늘 종살이를 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 들어간 초기에 어느 정도 요셉이 영향력이 남아 있었을 때에 그들은 이집트의 원래 땅 말고도 이곳저곳을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자녀의 3대를 보고 죽었다라고 하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거를 통치한 거잖아요. 이 창세기 5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증손자까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에델과 엘르앗의 죽음이 있었을 때에는 요셉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들의 상상의 나래를 이쯤에서 이제 접어두기로 하고 확실한 성경의 말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인 에셀과 이 엘르앗은 가드 사람들의 짐승들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고요. 또 에브라임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날을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상당한 기간일 것입니다. 이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장례식에서나 납골당 같은 데 가보면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됩니다. 이 자식을 잃는다는 것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비극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에브라임은 그 다음에 또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재앙중이라는 이름을 의미하는 브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 에브라임의 삶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에브라임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죠. 정말 슬퍼서 임신의 기간 동안에도 이 아이에 대해서 정이 별로 안 나가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나는 재앙 중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버릴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절망에 빠져 있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딸이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렛 윗 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자, 에브라임의 딸 세라가 아랫성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보통 남자들도 못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이 세라가 혼자 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많은 그녀는 그만큼이나 우수한 리더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다 힘을 합해서 성읍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윗 베토론, 아랫 베토론, 그리고 우센 세라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결국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의 이 가문에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탄생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는 장자도 아니에요. 바로 이 에브라임의 넷째 아들, 자기가 내가 재앙 중에 있다라고 고백한 아들 브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장자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와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회막에 항상 거주하다가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것이죠. 절망 중에 빠져서 나는 재앙 중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대충 이름을 지은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가 태어날 줄은 에브라임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눈앞에 일어난 절망이 정말로 나에게 혹은 나의 후손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되어서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힘마저도 없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깜짝 놀랄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때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적은 어쩌면 오늘 에브라임 가문에서 여호수아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의 당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가 만난 이 재앙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나님 저와 저희 가문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실 줄은 정말로 예상도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혹시 절망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실지 예상도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는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만 호소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통들도 결국 변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줄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군요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일들이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당대가 아니라 나의 후손의 때에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오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절망에만 묻혀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 성도님들 가운데에 고난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특히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금 처한 상황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사이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놀라운 역사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